우리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397장 찬송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현충일 아침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우리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많은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을 살아가야 할 그 누군가에게 더더욱 좋은 나라 복된 나라가 되어지는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되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울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며 물의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두시고 왜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을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하사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불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이야기죠.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의 말을 통하여 이제 엘리바스가 욥이 3장에서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면 참 좋은 구절들이 많죠. 여러분 그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 이 구절만 보면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죠. 이거 이 현판으로 많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게 욥기의 현판으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과 이 부분도 많이 나오죠.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욥기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마음속에 늘 그 담아야 될 그런 의문이 뭐냐면 언어가 주는 무서움이 있어요. 좋은 말이 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듣기는 참 좋은데 되게 어려운 그런 형편들이 많죠. 엘리바스의 이 말은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말을 살짝 바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징계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받는 거를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너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에게 이거 잘 견뎌봐. 이 징계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그것은 왜 주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하시려고, 너를 더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앞에서 부분에서 슬쩍 뭐라고 일반화하느냐 하면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엘리바스의 이야기 속에는 누가 빠져나오냐면 욥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그 친구들의 가장 큰 좋은 말이 주는 비수가 거기에 있는 거죠. 고난받는 욥은 살짝 빠지고 고통받는 일반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들을 말을 이해할 때 그 말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친구들이 욥에게 왔을 때 처음 2장 11절부터 그 뒷부분에 보면 고난받고 있다고 아파하고 있다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들 다 옵니다. 다 와가지고 왜 오느냐? 위문하여 위로하려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욥을 딱 만나자마자 그 몰골을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욥의 고난을 보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참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7일 동안에 아무 말 못하고 고난받는 그 욥 곁에 있었던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참담해서 거기에 말도 못했던 친구들인데 이제 거기다 대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서 이제 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언어들은 첫 번째가 이제 엘리바스가 시작하는데 고통받는 욥은 하나도 없고 누구만 있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해한 것들,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화된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보시면 요 엘리바스가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좋은 얘기 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볼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연구했다 그런 데서 연구했다. 욥은 여러분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욥은 지금 죽을 맛이거든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처참한 인생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연구한 바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었는데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연구한 말을 고난받는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처럼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괜찮을 터인데 욥의 상황을 봐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에요. 욥기를 잘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이만큼 당할 만큼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가 욥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내가 고통받을 만큼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것이 욥의 질문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다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까가 욥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통을 보면서 당한 현장을 보면서 친구들은 그 현장을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엘리바이서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보다 의로운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장 1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롭지가 않아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욥이 언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엘리바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다. 불꽃이 여러분 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하나의 법칙과도 같이 재난은 누구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 인간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 고생이지, 고난이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누구의 것이냐면 욥의 그 태생적으로 욥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욥의 고난받는다라는 사실은 뒤로 하고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네가 오늘 당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징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지금 죽을 똥살똥 어쩔 수 없어 막 그냥 한탄하고 탄식하는데 그것을 아주 객관적인 언어인 징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건 나중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라고 해서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닌 것이거든요.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견디어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 말이 아니라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자기의 언어로 그 표현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혀의 채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혀에 채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무섭죠? 그래서 좋은 언어는 소통에 방해하는 장벽이 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을 한다 그래서 다 통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말 없이도 인생 사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그냥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묵묵히 곁에서 쳐다봐주는 것도 그 용기가 되는 것이 인생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얼마나 좋은 말로 욥의 오늘을 해석해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여러분 인생사를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자기 논리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요. 각자 살아오는 자리인데 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요? 고난받는 그가 함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죠. 너무 슬플 때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수록 출발을 잊지 말아야 돼요. 출발은 뭐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대 하고 어느 대만 사람 누구 소아 사람 누구 각자 지역에서 누구한테 왔어요? 욥에게 왔어요. 그의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아파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욥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네들이 하는 말들이 시작이 뭐가 되느냐면 욥에게 점점점 비수가 되는 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혀에 채찍이 될 그런 형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다음 주에는 또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느냐라고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연구한 걸 가지고 거기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견디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곁에 계시죠. 그것만으로도 그 당하는 사람은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가 진짜 삶의 언어가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에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연막을 터뜨리고 있어가지고 쾌쾌한 냄새 때문에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자 가정에서 기도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